지난 시간에는 바울 사도와 이 고린도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먼저 알고 있으면 유익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이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편의 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지만 보존되지 않았고, 그렇지만 분명히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가 적어도 두 편의 편지가 더 있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총 네 편의 편지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가 세 차례 방문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곳에 많은 환난 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만, 고린도 교회의 사도가 떠난 자리에 이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 사도의 이 사도권을 흔들고 그가 전한 복음 흔들어대는 일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이 흔들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고통스럽게도 방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도 있었고, 그가 썼던 편지 가운데는 그의 그 아프고 격한 마음, 이 고린도 교회를 마치 아버지같이,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는 그런 자녀를 품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처럼 또 격정적인 그 감정을 담아서 또 썼던 편지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면, 비록 이 고린도 전후서가 교리서신이다 혹은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목회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그런 기록들이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런 정도의 이해를 갖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읽어가는 이 고린도 후서의 여러 이런 격정적인, 때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이 사도의 이 표현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당시 성도들에게 주었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들을 읽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오늘은 서론 인사말에 이어서 오늘은 편지의 가장 앞머리에서 처음 사도가 이 편지의 앞머리에서 했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3절 말씀에 이 편지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다 하는 면이 특별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썼던 편지의 내용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편지의 가장 앞머리에 배치했던 것도 기억하고, 베드로 사도가 역시 또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 다음에 가장 먼저 쓸 때 역시 또 이렇게 하나님 찬송하는 것으로 편지의 내용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내용도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사도는 이 편지의 가장 앞머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고,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했을 때는 많은 고난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받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사도가 표현했느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아버지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4절에 보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게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본문 3절과 4절에서 묘사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 편지의 가장 첫머리를 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배경이 이하에 소개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배경 하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그 위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때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와 탈이 없는 그때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고스란히 느끼는 그런 극심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내용을 좀 보면요. 신앙의 특별한 이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난이 넘치게 될수록 또 그것과 비례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겠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결국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사도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과 위로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 함수관계로 말하면 비례관계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고난보다도 우리가 견뎌내는 그 힘이 약하게 되면 결국은 못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고난의 강도보다도 더 센 겁니다. 고난의 강도보다 세니까 그 고난이 가져다 주는 그 무게감보다 그 무게감을 견디게 하는 힘이 그거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강도가 더 세면 세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강도는 그 고난을 견디게 할 만큼 더 강력한 위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서 고난이 넘치게 되면 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6절에서도 이어진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해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와 고난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대단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이 관계 속에서는 이 고난보다도 더 강력한 위로를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하는 사실을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경험이었죠. 그런데 그 경험이 자신들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결국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험이 동일하게 경험되는 바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곁에서 함께 이야기해주고 곁에서 함께한다라는 그런 어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클레시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또 이것이 다른 의미로는 강력하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comfort 영어로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port라는 말 요새 이것을 더 요새화시킨다 강력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말은 그저 어쩔 수 없이 어떤 일들을 동감해주고 또 그것을 함께 공감해주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그 받는 고난의 강도보다도 더 강력하게 해줌으로써 그 고난을 결국 견뎌내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것을 두고 이 위로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위로는 한 사람의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위로를 하나님은 결국 모든 주님의 구원받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공동체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경험하게 해준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도가 또 혹은 복음의 일꾼들이 가장 앞선 자리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때문에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그 고난을 또 이겨내고 또 일어서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다음에 여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역시 그러한 위로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공동체적인 경험이 된다는 사실을 사도가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받는 이 고난과 위로가 또 역시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고난과 위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해 주기를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은 9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의도하시는 목적에 대하여 사도가 가르쳐 주기를 이 고난은 자기 확신과 자기 신뢰를 깨뜨리게 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게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신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끊어낸다는 게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도 막상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삶을 살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게 되면 항상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의도,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바람, 우리의 뜻 이것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근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모, 사람의 도모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죠. 하나님의 경영, 사람의 경영 과연 무엇이 이루어지냐 할 때 하나님의 도모가 결국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지 결국 사람의 경영이 이루어지거나 사람의 도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이 사람의 도모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과 자기 신뢰,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고집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치명적인 오리와도 같아요. 제가 전에 비유를 들기를 강력한 스프링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이 강력한 스프링보다 더 강력하게 끌어당기면 이게 늘어나긴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딱 끊어지는 순간 어디로 가느냐? 본래의 그 모습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 때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에 대한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마음을 갖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서 메마르기 시작하고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내가 중심에 자리 잡아서 내 생각, 내게 익숙했던 모든 삶의 습관들과 또 내 모든 그 익숙한 것들로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그토록 붙잡으려고 하고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려고 하고 우리가 늘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강력한 그런 우리의 본성적인 이런 열망들을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것을 끊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결국 의뢰하고 맡기게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답게 빚어져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실 속에서 모든 기후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자란 화초는 그 환경 속에서는 잘 자라지만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조금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다 갖다 놓으면 잘 견뎌내지 못하고 잘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을 그분의 자녀로 든든하게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온실 속에서 마치 자란 화초처럼 그렇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친 환경 속에 우리를 몰아넣어서 이 환경 속에서 우리를 계속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그 강렬한 우리 자신을 향한 욕구들을 끊어내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신뢰와 의지를 두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우리가 잘 견뎌내고 통과했을 때 주는 그 유익은 고난을 당하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성숙과 열매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이런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그 의도와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바로 또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오고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신뢰와 의지를 두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 고난에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로 가서 보면요. 바울 사도가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어떤 예를 들었냐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하나의 예로 들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환난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몇 가지로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말할까를 추정해 봅니다.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뭘까 할 때 가장 이제 많은 의견이 모아지는 그 환난의 구체적인 내용이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머무는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3년 동안을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에서 당했던 일들에 대하여 사도행전 19장은 매우 간략하게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 에베소 사람들은 이 여신과 관계에서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우상들을 판매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많이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방해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우상을 만들었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을 해가지고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와 다른 풍속을 전하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많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연극장으로 모여오게 되고 거기에서 바울 사도를 때리고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해 줍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2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바울 사도의 생명이 당시에 에베소에 있을 때 큰 위협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많은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더러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추정을 해봐요. 바울 사도가 치명적인 그 질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들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 때문에 그의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죽이겠다라고 혈맹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심지어 밥도 먹지 않겠다 해가지고 동맹에서 바울 사도를 죽이겠다고 결혼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암살하고자 하는 음모를 공공연하게 꾸몄던 무리들로부터 적지 않은 위협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어떤 것이었을까 할 때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은 이 에베소에서 특별히 그가 겪었던 그 죽음의 위기를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가 느꼈던 그의 심적인 혹은 그의 정신적인 영혼의 고통이 무엇이었는가 설명해 주기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8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또 9절에 보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10절 앞부분에서도 큰 사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고 큰 사망의 그 그늘 안에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심적이고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그 고통이 죽음과 방불한 정도의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하는 사실을 말하죠.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지나온 그 삶 속에서 특별히 아시아에서 당했던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미 이루어진 과거 사건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건지실 것이다. 현재적인 그런 계속적인 확신을 표현하죠.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이후에도 건져주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건져주시기를 하나님께 바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생명의 주권이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고난 중에서 계속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부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그가 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예를 들어 그가 썼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있기를 나는 더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충만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게 내 진짜 마음의 소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또 이 육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도 자기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 교회에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도의 진짜 소원은 속히 주님과 충만한 교통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생명에 관한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로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이겨내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더 굳은 신뢰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란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와 확신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요즘에 한참 올림픽 경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올림픽 이거 4년마다 일어난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적어도 4년 그리고 훨씬 더 오래전부터 그 올림픽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과 훈련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피나는 노력과 훈련들이 쌓이게 되니까 웬만한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말이죠.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소녀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만큼 강력한 그런 훈련과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쌓여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자기의 실력이 되니까 그 어려움들을 꿋꿋이 또 이겨내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성도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소개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달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그것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비록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그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공동체적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마치 자식처럼 낳은 자식들처럼 보이지만 사도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그런 상황,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통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다 하는 일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본성상 좋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유익은 이것을 겪어보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자신의 고치지 못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 또 이 시련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고난이 넘치고 우리에게 시련이 넘칠 때는 우리가 또 다른 걸 하나 바라봐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위로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너희가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강도보다 더 강력한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 위로를 우리가 어떻게 그 위로를 힘입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겁니다. 모든 위로에 하나님께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그 고난과 시련의 강도보다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극복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경험하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지옥까지, 죽음의 권세 앞에까지 다 죽음을 통해서 내려가셨던 그 주님의 그 고난이 있어서 우리가 이 영혼의 깊은 질고와 또 파멸의 이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주님의 고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그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위로도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특별히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당하셨던 그 고난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그 주님이 앞서 당하셨던 그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아주 좋은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는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이런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또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고난의 증인들을 우리가 늘 앞선 고난의 증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고난이어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면 더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좋은 고난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극심한 고난을 동시적으로 다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난당한 이유가 뭘까요? 욥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고난은 그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고난이었어요. 이유가 없는 무고한 고난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네 잘못 때문에, 네가 범하는 죄 때문에 네가 당하는 고난이지 뭐 다른 고난이겠냐라고 말하지만, 욥이 볼 때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이유가 감추어져 있었던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주어졌습니까? 사탄이 결국 그 고난을 일으켰던 하나의 주동자가 됐죠.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그 든든한 울타리로 이 욥을 다 에워싸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이 든든한 울타리를 그에게서 싹 그 울타리를 걷어보세요. 그러면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께 원망할 겁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닥쳤던 고난이었어요. 욥은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결국 그가 그 고난을 견뎌내고 마침내 그 고난을 극복하는 역사가 있게 됐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왜 이런 고난과 시련하겠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당했던 고난이었고, 바울 사도와 이 복음의 일꾼들은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교정을 목적으로 해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도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합니다. 하나님 유익하게 하셔요. 그러나 그런 고난보다 더 좋은 고난, 내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가 박해를 당하리라고 하는 이 사도의 가르침처럼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면 더 좋은 고난이요. 더 좋은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더욱더 값진 고난이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면서 당하는 이런 고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더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들에게 고난이 주는 좋은 유익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없을 수는 없으되, 그 원인이 저희들이 잘못된 그런 신앙이나 잘못된 것들 때문에 교정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시련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저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이 믿음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고난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더 좋다는 사실들을 다시 배웁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은 늘 위로로, 더 큰 위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굳건히 신뢰함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